간증이다 보다는 저희가 이제 은우를 임신하면서 임신 과정과 임신했을 때 어떤 아이로 키워야 할까 하는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우를 갖기 전에 저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세이프에 들어와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고요. 결혼을 하고 한 1년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 1년 좀 넘게 있다가 어느 임신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1년 기념 결혼 1년 기념일로 여행 갔다 오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은우를 갖게 된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은우 가졌을 때 초반에는 예유가 과일을 되게 먹고 싶어하고 신경을 좀 많이 찾고 그래서 딸이다. 그래서 이제 딸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며 딸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12주 임신 12주 때 남자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의사도 이건 분명히 남자라고 여자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래서 남자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남자 아이로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주로 했던 거는 은우를 가졌을 때 밤마다 저희가 잠언을 읽어줬어요. 은우에게 읽어주면서 그때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배운 그 내용들과 그런 뜻으로 앞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하루는 한글, 하루는 영어로 번갈아 읽어주며 또 앞으로 그렇게 지혜롭고 의롭게 자라기를 저희는 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은우가 나오기 좀 전부터 저는 새 직장을 계획해왔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은우가 태어나서는 저희가 산호세로 이사를 왔고 저희 새 직장을 얻었고 예위도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은우가 자기를 가눌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저의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위가 나와서 얘기하면 끝에 되면 그러지 않는데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은우를 그 솔로몬의 그 잠언 그거를 많이 도움을 삼아 그런 식으로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박은우 아기 헌화식을 우리가 잠시 갖도록 하는데요. 헌화식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베이비 데디케이션. 이 헌화식은 유아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가 절대 아닙니다. 헌화는 초점이 부모에게 더 많이 있죠.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지, 침례 요한도 그랬지, 예수님도 그랬지, 또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도 그랬지. 하나님 앞에 부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화식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그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화식은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책임있게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것을
언약하는, 약속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적당히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도록 부모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특권이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교회가 연합하여 헌화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 부모에 의해서 바친 일입니다. 이 헌화식에 첫째로 우리는 이 아이를 창조하시고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가정과 교회와 함께 일하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고 구원의 체험과 주 안에서의 성장을 지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모와 교회가 엄숙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호 부모님들은 은호와 함께 앞으로 나와 서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보세요. 오늘 우리는 박성혁 형제 부부가 하나님 앞과 교우들 앞에서 자기 아들 박은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인정하고 헌화식을 합니다. 이 시간 서약을 합니다. 예, 언약한 약속합니다라고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혁 형제 부부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믿고 청지기로서 부모된 책임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박성혁 형제 부부는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도록 촉구하는 일입니다. 이 일 앞에 역시 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회원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적당한 때가 되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고 또 침례와 교회 회원 자격을 위하여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인도하도록 모두가 협력하시겠습니까? 협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네, 이 시간에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안 오르려면 일단 안고 갑시다. 이쪽으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박은우 아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드려진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에 의해서 결례의식에 따라 드려진 것처럼 이제 박은우 아기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이제 속히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헌신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를 주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 세상에 빛되고 소금진 존재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박수로 축복하고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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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앉으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조함이 부부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또 함께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읽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고 광대한 일입니다. 왜일까요? 그 어느 위인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느 성인들의 출생과도 비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위대한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셨다는데 그 깊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나 상식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 안에서 부인할 수 없이 증거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기막히고 놀라운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 예언의 사실을 밝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600년 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5가지의 이름의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6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이는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희망키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멸시를 기쁨과 평화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격에 있어서도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인격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베들레헴 마곡간에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 원더풀 하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청각장애자가 듣고 말합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다. 이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원더풀을 외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해당자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관뚜껑을 열으니까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나흘이 되어 무덤 밖으로 썩어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묘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뭘 보고 여러분도 놀랍니까?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원더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오. 원더풀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원더풀 예수님. 예, 예수님은 원더풀하신 분이에요. 원더풀.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창조적이고 기묘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원더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 기묘한 원더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묘자라는 글을 읽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냥 무감각합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어떤 뭉클하고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폐결핵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아서 군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몰랐었는데 신체 검사를 하러 갔다가 폐결핵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집으로 그냥 되돌려 보내더라고요. 그냥 그래 돌아왔어요. 그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검사하는 검사관이고 약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검사관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면제 딱 도장을 찍었어요. 군면제. 그래서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군대를 못 갈 정도로 이게 폐가 안 좋으니까 군대를 못 갈 정도로 안 좋으니까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속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는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주일 성수하고 뭐 주일학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성가대 주의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시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됐죠. 기묘자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 과학을 초월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상한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막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캄캄한 앞날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둠 속에서 소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감동들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죠. 그 후로 아무런 몸의 증상이라든지 약도 안 먹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20여 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건강 진단을 했더니 폐가 아픈 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폐가 좀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 큰일 났는 줄 알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약을 조금만 먹으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약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서 폐병 환자하고 결혼했다고 자기도 폐병 환자 폐가 안 부는 것 같다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하고 뽀뽀도 안 하려고 그러고 폐병 환자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다 보면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막 전류가 흐를 정도로 감동이 쫙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에게 원더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감동이 왜 있어요? 책 읽다가 그런 감동은 없어요. 그냥 책 읽다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과 멸시를 기쁨과 평화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의 인격이 있어서도 흠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인격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진실 속에는 그것이 잠재 있는 것. 또한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도 놀라운 만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묘한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시면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죠?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마음도 오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상담은 바로 끝없는 사랑과 정죄 없는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로서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격려와 희망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황할 때는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일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베스트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앞길을 예수님으로부터 조언받습니다.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카운슬러입니다. 가장 위대한 모사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팔복.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카운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카운셀이에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카운셀러, 기가 막힌 카운셀러.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난 위인들 중에 누구도 이와 같은 위대한 카운셀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앞길을 카운셀을 해준 분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거를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이 말씀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황금의 계율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복받고 사는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44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은 나중에 해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먼저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바쁜 일을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 주일을 범하면, 주일을 빠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버리면 그것은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수입을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또한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11조의 의무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목사가 지어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사람들이 지어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바로 11조 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여기서 도적질하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것을 모든 삶의 근본으로 삼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삽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 와서 삽니까? 왜 우리 조국을 뒤로 하고 왜 미국에 와서 삽니까? 좀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좀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어요. 우리 조국은 가난하니까, 또 우리 조국에 사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좀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잘 살게 되었는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미국이 잘 살게 되었는가? 미국에 살려면 미국이 왜 잘 살게 되었는가? 그 잘 사는 근본을 배워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년 전에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작정 떠났던 그 사람들이 대륙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의를 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는 기름전으로 해놓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미국이 많이 세속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정신은 이 미국 땅에 미국 국민들 가운데 몇 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어떤 한파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이십니다. 카운슬러. 예수님은 카운슬러. 우리의 카운슬러예요. 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위대한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6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은 힘있는 용사와 같은 파워풀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 전능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omnipote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mighty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mighty, 그죠? 노래가 있잖아요. 아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주가 mighty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omnipotence라고 하는 단어는 행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마이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강력한, 힘센, 대단한, 거대한, 전지전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네.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원수를 파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힘센 분이십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마이티한 갓, 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이더라고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힘센 하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 그게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하다 그러잖아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 의지하고 손에 잡히는 것 의지할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나왔죠.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성경을 같이 읽을 때는 큰 소리를 같이 읽으세요. 네. 읽으셔야 되지. 그냥 입 딱 봉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없어집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눈으로 읽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렇게 읽지만 눈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 차이가 하늘과 땅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다. 그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아시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땅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도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후원자이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짐을 기쁨으로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왜? 영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고 후원자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원천인 아버지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좀 고쳐야 돼요. 너무 많이 기도 내용 속에 너무 아버지 하나님 많이 들어간다든가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들어가면 좀 고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버지는 죽어도 영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형님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세세토록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6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다섯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걸 대답할 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을 몇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막힌 이름들을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가 막힌 이름을 외쳐가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세상의 왕들은 통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적들은 다 그냥 수청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요즘 참
시끄럽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가차없이 숙청하고 한 사람 앞에 그냥 다 덤태기 씌워갖고 몰아내고 어떤 뭐 짓거리를 어디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의 왕들은 숙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자신이 희생한다는 사실. 자신이 희생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이런 희생한 왕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종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있나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고도의 분위 전략과 말솜씨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어떤 그 왕의 자리에 전략을 하기 위해서 고도의 어떤 분위 전략을 가지고 말솜씨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오로지 항상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했습니다. 사랑으로 마리아와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사랑으로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사랑으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자기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그분은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들을 향해서도 사랑으로 대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대했어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하고 감사하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체가 난무하는 전쟁터도 가장 평화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주일이 되면 내가 그 프랑스와 독일이 싸웠던 전쟁 영화를 내가 그걸 보여줬는데 그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서로 적과 적이 마주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한쪽에 군호 가운데서 벙커에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불러 나오잖아요. 그런 적군에서 그러니까 막 감동이 자기 나름 은혜라는 말 써서 모르지만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 있는 데서도 크리스마스 노래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는 그것이 클라이막스가 되니까 모두가 그 벙커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가까이 서로 가까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거기서 또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쟁터를 평화로 만들어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적과 관계를 동지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죄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불안과 공포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처음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와 곤욕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도망칩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무화과나무 잎으로 목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햇빛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수치를 가려오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양심을 벌거벗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어 도망친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벌거벗기고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와 죄악을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수치를 우리는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이루시는 바로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민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나라의 저기 저 편에 영원히 사는 그 처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이 없는 곳, 어디 고걸하는 곳이 아닌 주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그 자리, 천국의 자리, 우리에게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그 예수님은, 말궁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그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이름의 뜻이, 명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명칭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묘한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무사히 일을 할 거야. 위대한 카운셀러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평강의 왕으로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음을 믿습니까? 온 천하만국을 주고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말기에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모셔드리고 섬기며 찬양하며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